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
옆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에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우리 한 주 말씀을 제가 대언하지 못해서 이 창세기의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거나 또 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혁 신학을 지지합니다. 저는 개혁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개혁 신학이라고 하는 리폼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폼드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가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4년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소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자 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 신학을 가진 분들이 가졌던 모토가 5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럼 우리 교회도 개혁 신학에 바탕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5가지가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기도원 운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미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 역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로 강조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교회가 다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신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신에게 찾아가서 받아내는 것을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와 달라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계시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걸 또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와 만물과 이 자연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신지를 알려주세요. 근데 이 일반 계시는 희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어요. 이 특별 계시를
성경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동원돼서 기록이 되었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주전 90년경에 야무니아 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은 주전 90년경에 야무니아 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종교회의가 열려요. 거기서 지금의 신약 27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66권이에요. 근데 애초에 성경은 장과 절의 구별이 없어요. 주 1551년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조금 편리하게 이 성경을 보도록 그때 장과 절을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때로는 장과 절을 무시하고 읽는 게 원문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의 주제가 거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유기적이고 점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놓치지 말기를 바라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명심하고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또 공부할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뱀과 여자예요.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3명이죠. 뱀과 여자와 아담이에요. 근데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어요. 자, 먼저 뱀은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요거 놓치면 안 돼요.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은 모형이고 그림자죠. 자,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창세기 3장의 뱀의 실체를 공개를 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요한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옛뱀이라 그래요. 또 뭐라고도 얘기해요? 용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용? 큰 용. 근데 이 옛뱀 큰 용을 또 뭐라고도 그래요? 사탄, 마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한대요. 꿰는다는 말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볏짚으로 새끼줄을 꼬는 거 아니에요. 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플라나우예요. 플라나우라는 말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온 천하를 꿰는데 길을 잃어버리게 한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곧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또 누구예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단은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까지도 미혹해 버리고 만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드러냈죠. 누구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면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생을 이야기해요. 누가 성경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 거짓 선생하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디에서 멀어져요? 진리에서 멀어져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잘 명심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까만 옷을 입고 뿔 하나 달리고 머리에는, 꼬리에는 꼬랑지 하나 달리고 삼지창 들고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아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사탄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뱀을 이용했듯이 사람을 이용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분하고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꾸 회방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하고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요. 그러니까 메신저가 신뢰가 안 되면 그 메신저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누군가하고 교제하면 자꾸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아요. 그러면 그분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자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죄송해요.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니? 누가 너희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했니? 누가 너희들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니?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했니?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할례주의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해요. 꿰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하고는 다르게 갈라디아서는 1장 1절부터 바울이 굉장히 역정적으로 편지를 써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력을 키워야 돼요. 이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성경의 진리는 무엇인지.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걸 듣지 말아야 돼요. 그 가르침을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진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로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여기 지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샤예요. 근데 이 아샤는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행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뱀을 지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만드셨어요. 뭘 행하게 하려고. 근데 뱀이 뭘 했어요? 여자를 꿰었어요. 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창조한 것은 여자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창조한 거죠.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도, 교회.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뭐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할 신부야, 교회야, 성도야, 이걸 선언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이해 안 되는 분들은 창세기 앞장에 여자의 탄생 설교를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설교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뱀은 어떤 임무를 띠고 창조를 받은 거예요. 그 임무는 여자를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뱀, 사탄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한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뱀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좀 질문하고 넘어가자고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자,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분들은 아멘. 저 히터 좀 다 꺼줄래요? 오늘 온도 굉장히 높아. 그러면 전지하고 3층도 다 껐어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탄이 누구예요?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셨겠죠. 그럼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왜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건가?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것인가? 이 도구로, 이것을 알리는 도구로 뱀을 창조하고 천사의 타락을 용인하시고 뱀이 여자를 미혹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작정과 섭리와 계획을 그걸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소모품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이 용도 폐기를 하세요. 자,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모체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하를 미혹하던,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까지도 미혹했던 이 사탄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죠. 여기 불과 유황못은 지옥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옥에 가두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목적, 섭리와 계획과 작정과 목적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뱀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간교했대요. 여기 간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룸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이 문장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무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려. 진리에서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벗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아롬이에요. 자, 보세요. 아까 뱀이 강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아룸이고 벗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자음이 똑같아요. 순서만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 아인과 레시와
바부와 매무로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언어적 유희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워드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뱀의 강교한 지혜가 인간의 벌거벗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선악과를 따먹죠. 자, 뱀이 야 이거 따먹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서 아니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벗었음을 알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입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를 입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간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뱀의 간교에 넘어간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죄가 뭔지를 창세기 6장 3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자, 죄를 뭐라고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알았다는 게 뭐냐면 육신이 되었다. 죄를 육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바샤르예요. 그러니까 바샤리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다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파샤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사르크스예요. 우리 성경은 헬라어의 사르크스와 소마와 푸시케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 조금 헷갈려요. 오늘은 좀 사르크스만 공부할 건데 사르크스와 소마와 푸시케가 뜻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성경은 육신, 몸 이렇게 막 번역을 해놔가지고 정확한 뜻을 잘 몰라요. 자, 바울은 사르크스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을 같이 볼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육신의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벗었음을 알고 그 벗었음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육신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때로는 영으로도 사용을 해요. 영이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르크스, 육신이 뭐냐면 죄인을 말하는데 진리가 되지 못한 영을 말을 해요. 조금 어렵죠, 그죠? 이 진리를 모르는 영을 악하다라고도 성경은 말해요.
자, 이걸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할게요. 예전의 설교가 기억이 나야 돼요.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로고스, 또 하나는 레마. 자, 로고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호가 붙으면, 그래서 호 로고스가 되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런데 로고스 앞에 정관사가 없이 그냥 로고스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이야.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요? 그릇. 근데 네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뭐라고요? 진리.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그릇에 진리, 네마를 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로고스만 갖고 있어. 그냥 그릇만 갖고 있어. 진리는 갖고 있질 않아요. 자, 다시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그릇이라는 걸 주죠. 그 그릇이 뭐예요? 율법, 성막, 성전. 거기에다 뭘 담으라고요? 진리를 담으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진리가 안 보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그릇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노예들이 돼. 그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그 성전에 함몰되고 말아요. 근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릇만 갖고 있어서 진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약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 진리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미련한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이 66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껍데기, 그릇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이들이 너무 그 그릇만 강조를 하니까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읽는 거 중요해요. 성경 배우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릇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진리는 모르고 그릇만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육신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육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 그걸 뭐라고 말해?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잖아요.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어.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진리에서 벗어났잖아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르크스,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예요? 푸뉴마예요. 이것도 재밌어요. 푸뉴마 앞에도 정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달라요. 그냥 정관사 없이 푸뉴마만 있으면 그냥 우리의 마음, 심령을 얘기해요.
근데 이 푸뉴마 앞에 정관사 호가 붙으면 성령, 진리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진리 안에서 말씀에 갈급한 상태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라기가 예언을 했죠.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는 누구예요? 오늘 왜 그래? 세례 요한이 와서 뭘 한다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내가 예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진리로 끌고 가요. 말씀으로 끌고 가요. 1부에도 좀 혼냈는데 2부에도 좀 혼을 내야 되겠네.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 약속이라는 한자가 뭐라 그랬어요? 묶을 약에 묶을 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약속의 당사자가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걸 약속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죄의 모양도 없잖아요. 자, 이 죽음이 삼킬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이 죽음이라는 놈이 그분이 뭔지도 모르고 덥석 삼켜버려.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은 거룩을 삼킬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거룩하신 분이 죽음으로 스스로 들어가. 왜 죄의 모양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갔어요? 왜? 언약하시려고,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정해놓은 언약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죄의 상태에 있으면 그 죽음의 삼킴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스스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놈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모르고 삼켜버렸다니까, 죽음이. 근데 주님이 죽음 속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 죽음 속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이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 묶이려고 들어가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거룩한 분이 죽음 속에 있으니까 이 죽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토해내버려.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때 이 죽음에서 빠져나올 때, 거룩한 분이 빠져나올 때 주님과 하나로 묶인 성도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얘기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죽음을 향해서 호통을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에서 하나로 묶인 성도들은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죽음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이신 당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어디로 지금 끌고 가요?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간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가득히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진리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도 하고요. 더 심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리가 없는 사람을 짐승이라 그래요. 그를 육신이라 그러고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인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자기의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창세기 3장 얘기해요. 자, 64장 6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자,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뭔지 아니? 더러운 옷이야.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입은 게 뭔지 아니? 자기의 의라는 옷이야. 근데 그거는 시들어.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간다고요?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죄를 입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죄를 입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뭘 지향하는 삶을 살았냐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삶이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생각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창세기의 족보는 크게 두 개라 그랬죠.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 그죠? 기억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담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 속에 똑같은 이름이 두 명이 등장하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에녹과 라멕. 몇 주 되지 않아도 다 까잡수시면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가인의 자손들의 에녹과 라멕은 어떻게 해요? 유명한 자들이야. 그냥 악기를 만드는 자들, 힘 있는 자들. 근데 가인의 자손 에녹과 라멕은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구해요. 그 은혜가 임해야 산다고 고백을 해요. 나누어진다니까요. 결국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피림 용사라고 이야기할. 조금 이따 또 볼게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이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 이 벌거벗은 자들, 그들이 뭘 해요? 여러분들 신할 평지에다 바벨탑을 쌓아. 왜 하려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노아 홍수 사건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또 볼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넷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를 얘기해요.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이 유기한 불신자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다 꼭 남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의 딸들을 보고 막 마음을 뺏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기 아내로 삼아요. 혼인을 해요. 한 몸을 이루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아니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우리 여기 이제 청년들이 같이 예배 드리니까 사탄한테 속으면 안 돼요. 꼭 결혼의 배우자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의 수지. 여러분들 사탄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면 한 쌍에서 두 쌍 정도는 내버려둬요. 그리고 나머지 98가정과 99가정은 무너지게 만들어요. 왜 한두 가정을 내버려 두는지 아세요? 앞으로 결혼을 할 많은 청년들에게 마음 뺏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패한 가정은 안 보여요. 성공한 가정만 보여요. 그래서 좋게 또 포장을 하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우리 초등학교 동창 옥경이, 조옥경. 지금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박해해요. 그걸 당신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육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샤르라는 단어는 벌거벗은 몸, 외부로 드러난 생식기 또는 육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끄럽고 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을 얘기해요. 이들을 가리켜서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네피림이라고 얘기해요. 장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들은 뭘 추구해요? 세상의 힘을 추구해요. 그래서 남들을 모함하고 죽이든지 자기가 권력을 가져야 돼. 왜? 그래야 유명해지니까. 그래야 높여지니까. 남들을 속이고 사기치면서라도 돈을 많이 가져야 돼요. 왜? 돈이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지식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거지. 입어야 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 또 내 설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진짜 신앙인이 되려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안 들어간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있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그래야 미사일도 만들고 포탄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이 더럽지만 돈이라는 놈이 필요해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돈은 복이 아니고 사명이라고요. 건강도 복이 아니고 사명이라고요. 지혜도 지식도 복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아야 돼. 그럼 돈이 있어야 돼. 청년들 잘 들어. 직장 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개발해야 돼요. 이름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면 돼요.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가지고 일도 안 한대. 아르바이트해서 자기 쓸 거 조금 모으면 또 그만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양들은 죽도록 충성했는데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 기억조차 나질 않아요. 자,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이 진리를 가르쳐줘요.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또 이 얘기하니까 뭐 또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수요 예배 나왔던 분들한테 들어요. 자, 로마서 1장 3절을 한번 잘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 사르카 으르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육신을 입고 왔어. 육신이라는 게 뭐라? 벗어버려야 될 거라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벗어버려야 될 육신을 뭐라?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르카예요. 이 사르카는 사르크스의 명사형이에요. 목적격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육신은 벗어버려야 될 거야. 근데 그 벗어버려야 될 게 뭔지 아니? 다윗의 혈통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왜 다윗의 혈통이라는 걸 그렇게 겹겹이 입고서는 벗으려고 안 하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육신, 다윗의 혈통이라는 걸 벗어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왔어, 얘들아.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것만 입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선민이라는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육신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될 다윗의 혈통이라는 육신의 옷을 그냥 입고서는 안 놓치려고 붙들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안 버리니까, 모르니까 말씀마다 나중에 뭐래? 너희들 왜 이렇게 어리석니? 왜 이렇게 미련하니?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벗어버려야 될 육신을 입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이 정통 자랑하죠. 우리 교회는 이런 정통이 있다고. 전통이. 그건 벗어버려야 될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교회의 전통이 뭐가 중요해요? 아멘 하네 그냥.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벗어버려야 될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고요. 옆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벗어버리세요 하고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자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보시지 못했을까요?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에서 교사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가가지고 늦은 시간에 우리 교사들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교사로 부름을 받은 게 복이라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육신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거기서 1박 2일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푹 젖었다 와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교사들은 달라. 거기서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근심을 아셨어요. 제가 교사한테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여러분 출석부에 있는 아이들이야. 그들의 영이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어. 그걸 교사들이 봐야 돼.
그 영들이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들이 근심하는 걸 알아야 돼. 찾아가라 그랬어요. 가정으로, 학교로. 부모들 쫓아가라 그랬어요. 당신 부모들, 당신 자식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냐고.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다고. 그 영들이 살려달라고.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진 거 다 보셨다니까요. 그들이 따먹을 줄 모르셨겠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셨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의 타락을 막으실 수 있잖아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 막으실 수 있잖아요. 아담이 여자가 주는 거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먹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니까요. 왜 그랬다고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하나님이 골라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으로 가서 성도들과 당신을 하나로 묶어버리셨어요. 그걸 약속, 언약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미혹하죠. 길을 잃어버리도록,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어떤 때는 사단이 성공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주저앉을 때 있어요. 잠시 진리에서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택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시 진리로 회복을 시키세요. 신비롭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려고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말해요?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천사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들의 타락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일부를 택하시지 않은 거예요. 여자와 아담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허락하신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자로 선택을 하시고 부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성도들과 하나로 묶임을 받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놈이 배반할 걸 알면서도, 이놈 때문에 죽음 앞에 가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험악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아세요? 그걸 아는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걸 다 참으셨어요? 하고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가서 한판 붙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를 끌고 가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거기에 제가 어떻게 반론을 제기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물꼬를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 되어 가요.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지구의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보세요. 이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아요. 이 우주에서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주 속에 보이지 않는 지구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 밖에 계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데에 그거는 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정해놓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아세요?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요, 우주 속의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지구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도 비행기 타고 10,000피트만 올라가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출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수용할 수 없어요.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한번 더 얘기해. 나는 먼지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수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뭘 기대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놈들에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말귀 못 알아듣는 우리 남편 좀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어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IQ를 지금이라도 한 170 정도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 제가 아직도 모르는 게 100만 분의, 제가 알고 한 100만 분의 1 정도 알까요? 성경의 진리 가운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좀 이 진리를 좀 다 좀 알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근데 요새는 제가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좀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질리지 말고 싶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좀 알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오늘 여기 2부에 나온 분들 가운데 1부 예배 드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좀 안 들리면 예배 한 번 더 드려라. 그랬더니 내 눈에 지금 한 명이 보여요. 사모하니까. 일어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